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판단과 결정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이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른 찬양이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담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편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찬양도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그 핸드폰을 검색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부터 또 그의 업적, 그가 살았던 시대도 그가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성경책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또 성경 백과사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또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아도 이 다윗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엄청난 양의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기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 정보를 알려고 다윗을 검색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그 시대임을 지금 예로 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특정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얻는 그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 곁에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나다니든 어디서든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든 원하지 않든 정보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순간에도 또 버스를 탔을 때도 이 광고 패널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또 소리로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의 예를 또 한 가지를 또 우리의 삶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야채를 하나 살 때도 그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체들끼리도 우리 서로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장소마다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서 마트에서 이제 예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노각을 하나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개에 5,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노각이 보통 쿠팡에서는 한 개에 뭐 10,000원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각이 두 개에 5,000원 요 앞에서 마트에서 그렇게 팝니다. 근데 새마을 시장에서는 이제 세 개에 5,000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또 큰 시장 이 광명 큰 시장을 가면 4개에 5,000원 하는 것입니다. 또 광사역 앞에 새로 생긴 그 바른 농산물 거기 가면 특가로 이제 5개 이제 5,000원씩 하는 것입니다.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금요일 날 이렇게 올 때마다 거기 들려서 싼 거 특가 제품만 딱 사서 교회로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의 요지는 서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정보 속에서 정보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각을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정보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마트에서 노각을 샀으면 벌써 이 샀을 것도 이제 날을 잡아서 노각을 사고 그 날을 잡은 날 이제 그날 반찬 식탁에 노각이 올라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괜히 급하게 샀다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난 5개에 5,000원에 샀는데 라는 옆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기분이 또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 손해가 되는 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길게 성경 아닌 딴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그만큼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각이라는 예를 들었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보를 얻을 때 그 검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노각을 예로 들면 올바른 구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이 적절한 때에 잘 사용되어지게 구매하는 것이 이 올바른 구매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올바른 구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각을 싸게 사기 위해서 부산에서 만약에 10개 5,000원 한다고 그 정보를 듣고 부산까지 KTX를 타고 다녀오는 것은 올바른 구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분명한 기준과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로 든 것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분간을 하기 어려운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하나를 살 때도 그런 판단이 혼재하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자녀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교육의 문제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수많은 정보 중에 어떻게 가르칠지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정보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의 여러 형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직을 할지 계속을 다닐지 직장을 옮길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런 선택이 인생길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의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가 이 나이에 일하기 좋은 곳이래. 여러 정보를 듣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후도 보장이 되는 것 같고 쏠쏠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하는 것이 또 금전적인 괜찮은 또 유익이 되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선택과 그 결정의 근본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결정의 그 근본에는, 이 선택의 본질에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삶에서 선택과 그 결정의 근본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이렇게 시로써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형편이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주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자신의 영혼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주의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지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12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늘 이렇게 성경책을 열어 제끼시면 됩니다. 책을 여시고 또 어플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던 거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어 제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야 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려야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힌 삶이 있다면 그때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 때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의 판단은 늘 이렇게 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말씀을 열었을 때 영혼을 지켰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열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자신의 경험을 계속 이렇게 시로 고백합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명들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달라고 이렇게 헐떡인다는 표현으로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더불어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32절부터 13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의 발걸음,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자신의 선생이 되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을 여러 정보 속에 세상의 말들 가운데 자신의 판단을 인도해 달라고 계속 오늘 고백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조언이라고 자신에게 전하는데 분명하게 옳은 판단이 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7절과 13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무엇이 옳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맛집 가서 맛을 보고 이 집이 정말 맛집이면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벌어질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말들 속에 사람의 말은 계속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그 말들 속에 변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이끈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하고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경 따위는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무엇으로 변화했는가? 즐거움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살게 한 것이 무엇인가? 14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또 삶의 미래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오늘 이 고백하는 자의 삶의 시대에도 자신의 삶의 형편에도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조상들의 그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43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그 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많은 말들 중에 자신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환난과 우환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조언이 있었지만 자신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이 주의 계명이었다고 경험했다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그 말들과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선명한 삶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념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고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고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맛집을 예로 들었지만, 맛집 가면 고집이 있습니다. 그 집만의 변하지 않고 맛을 내는 그 집만의 그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고집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집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해석으로 인한 그 판단으로 왜곡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그 해석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올바른 그 선택에 고집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정보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존재하는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됨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론 헷갈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그 환난과 우환 속에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여러 다양합니다. 각자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구합니다. 이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벌어질 그때 시간입니다. 또 전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지방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자자매 어느 정도 검사 결과가 나는데, 앞으로도 검사가 계속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통화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이 겨드랑이 쪽으로도 조금은 전이 됐고 폐와 간은 전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에 또 심장에 전이 됐는지는 앞으로 또 검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2기 말에서 3기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계속해서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그러니까
지치지 않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니까 우리 지체니까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아픈 우리 통증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여러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형편 가운데 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